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또 하는 모든 일 위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1절 말씀 가운데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하는 이런 제목으로 성경 강해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9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하고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들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이 이제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다른 성경에서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이 외아들이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나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아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불타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어서 이 아들을 고쳐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하는 가운데 어느 날 소문을 들으니 예수님이 고쳐준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열일을 제쳐놓고 예수님께로 달려왔지만은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안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드렸지만은 그 제자들은 능히 고치지 못한 그런 이제 장면들을 우리가 앞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전긍긍한 가운데 예수님이 마침 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내려와서 이제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장면이 이제부터 전개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에 보면 어떤 상태로 이어지는가 하는 모습을 이제 계속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어디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하여 하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저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자, 제자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1년이 넘도록 2년 가까이 배웠으면은 이제 예수님이 하는 흉내라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고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받았으면 사명을 완수할 줄 알아야 되는데 능력 없는 이런 제자는 제자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누가복음 9장 39절에 또 보겠습니다.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떠나가더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이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가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하는 그 치유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2절에는 예수님이 간단하게 이렇게 치유했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올 때에 이제 그 귀신 들린 어린아이가 예수님께로 찾아올 때입니다. 귀신이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니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비에게 도로 주시니 하고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치료해서 어린아이를 부모에게 돌려주시는 이런 모습을 누가복음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좀 자세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에는 이렇게 좀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를 고치지 못했다. 그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고치지 못했다고 하는 부모님의 안타까운 그런 보고를 받고 이렇게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라 하고 예수님이 많이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많은 병자를 고치는 모습을 보고 은혜를 입었는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 흉내를 내지를 못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0절에 보니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려 거품을 흘리게 하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은 대단히 사람을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마가복음 9장 21절에 보니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이다. 사랑하는 외아들이 어릴 때부터 간질병이 들려서 귀신이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물에도 넘어지게 하고 자주 경련이 일어나고 입에서 거품을 흘리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볼 때 그 부모의 가슴이 얼마나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여러분 마음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래서 이 부모는 가슴이 탔던 것입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젖었나이.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하고 그 부모님은 예수님께 간절히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못했기 때문에 선생님도 혹시 할 수 있거든 고쳐주옵소서 하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그런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하고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옵소서 하고 그 아비는 예수님께 신앙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께 자주 신앙 고백을 드리십시다. 신앙 고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믿음이 부족하나이다. 나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셔서 연약한 나를, 부족한 나를 힘껏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귀신이 그냥 나가지 않고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아이에게서 떠났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어린아이에게서 떠나니 아이는 죽은 것 같이 되어지고 말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어린아이가 죽었다 하고 단정을 지었습니다. 그럴 때 27절에 보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어린아이를 잡아 일으키시니 죽었던 같은 어린아이는 벌떡 일어나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죽음 같은 여러분의 삶이 벌떡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7장 19절에 보니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옮겨지라 하여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내 믿음 부족한 것을 도와주옵소서 하고 주님께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십시다. 옛날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7장 21절이라고 해서 성경 밑줄에 조그맣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21절에 보면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니라 하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금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에 실패하고 졸기만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랴바 법정에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실패자는 신앙의 실패자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를 게을리했던 사울 왕은 다윗을 자기를 돕는 자로 보지 않고 경쟁자로 보고 끝까지 그를 죽이려고 국력을 다 소비해서 결국은 그의 왕국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또 기도를 소홀히 했던 에서는 사냥과 먹는 데만 집착하다가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하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천국의 열쇠인 것입니다. 기도가 있어야 천국 문이 열려집니다.
그리고 기도는 성도의 앞길을 열어주는 열쇠인 것입니다. 또 응답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애굽의 장자들이 죽고 이스라엘의 해방의 문이 활짝 열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리고에서 백성들이 부르짖었더니 여리고의 성문이 열려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 활짝 대로가 열려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합심하여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였더니 베드로가 갇힌 옥문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앞길이 활짝 열려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하면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